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고, 카인과 아벨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그러면서 사실 사람이, 한 인간이 참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있죠. 아마 나 자신, 우리 자신도 미처 보지 못하는 숨겨진 면이 있을 것이고, 아마 죽을 때까지 어쩌면은 나도 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뜰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 인물을 다양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보는 건 우리가 사람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카인과 아벨 이야기하면은 기억나는 거, 최초의 형제 살인 사건이다. 또한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 어렸을 적부터 다녔고, 또 교회 학교에서 이제 교사를 했다면은 반드시 이 카인과 아벨 이야기는 몇 번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아벨은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카인은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카인의 제물을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런 정도의 생각, 또 기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아벨처럼 제사를 드려야 된다. 카인과 같이 그렇게 정성스럽지 못하게 성의 없는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과연 이게 전부일까? 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게 이 피상적인 얘기 말고 다른 것은 없을까? 차분히 읽어보고 묵상하고 이것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은,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는가? 정성 때문이었나?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었죠. 4장에 몇십 번을 눈 씻고 읽어봐더라도 정성이란 말은 나오지 않죠. 아벨의 제물은 정성이 있었고 카인은 정성이 없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단지 근거가 있다면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아벨은 믿음으로 카인의 것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기꺼이 받으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이죠. 거기에 딱 하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카인은 믿음 없이 예물만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예물이 카인의 예물보다 더 나은 예물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기꺼이 받으셨다는 이야기. 이것은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입니다. 사실 자체는 아니죠. 왜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본문을 우리가 지금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카인과 아벨에 대한, 특히 카인이 중심이 되죠. 이 이야기를 읽었지만은 그 어디를 봐도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카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암시조차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카인은 그냥 땅에서 난 곡식을 드렸는데 그러나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을 골라서 드렸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는 얘기죠. 카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고르지 않고 아무렇게나 마구 드렸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만일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께 선정되었다, 카인은 그렇지 않았다, 이걸 결정적인 이유가 이런 거였다면 아마 창세기 본문에 적어도 좀 더 분명하게 이것을 언급하고 설명을 했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창 신학을 배우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해석하면 좀 맞겠구나, 그렇게 이제 거기에 그럴듯하다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배경에는 유목민 이스라엘과 농경민 가나안 토박이들 사이에 갈등이 깔려 있고 두 문화의 투쟁에서 유목민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신앙 고백. 이렇게 이제 서적을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이것이 맞겠구나 해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저도 있었고, 그렇구나. 이건 유목민하고 농경민이죠. 근데 유목민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희생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는 희생제사고, 가나안은 농경, 농산물 제사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했구나. 이런 해석. 어떤 때는 그럴싸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4가지 문서가 있다고 보통 얘기하죠. JEDP, J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해서 J, E는 엘로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엘로임이라는 표기죠. 그다음에 DP, 신명기 제사장 문서 뒤에 나오는 이 4가지 문서가 겹쳐 있는데, 근데 이 창세기 이것은 주로 J 문서죠. 보편적으로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편들고 있는데 이 본문도 그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창세기에 에서와 야곱, 누구 편을 들어주죠? 야곱의 편을 들어주고,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도 첫 번째 아들 아니죠? 근데 이거 솔로몬을 이렇게 받아주고, 그렇죠. 요셉도 첫째 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문화적 배경을 보면서 그렇다. 이 본문을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그럴 적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어떤 설명으로도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과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구나. 근데 이게 시원하게 무릎을 치며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해석들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랬을 적에 이 대목을 추적하면서 1989년에 초판을 낸 새 제롬 성서주석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주석자들이 아벨의 예물은 가려 뽑은 것이고 카인의 예물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강조점은 야훼께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한쪽을 받고 다른 한쪽은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들지 않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생에서도 많이 체험을 하죠. 우리의 삶에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유하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가난하게 태어나는지를 우리가 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있는 그대로의 절대적 평등이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밑도 끝도 없이 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까닭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하지 않는 것이 훌륭한 말인 경우가 많이 있죠. 빌라도 앞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침묵.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다. 그것은 차라리 웅변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가사의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섭리 위에서 돌아가고 있고 다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대로 두는 게 좋을 때가 있죠. 먹을 수 없는 것은 먹지 않는 게 좋죠.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에 대한 호기심, 그것이 화근이 되죠. 먹지 말란 열매를 먹고 싶어한 아담의 욕심이 화근이었죠. 성경을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멋대로 막 해석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죠. 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더 좋은 어떤 뜻을 이제 발견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냥 침묵하는 그대로 그 말씀을 성찰하며 묵상하는 태도, 이것이 이 가인에 대한 이야기, 아벨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아벨 건 받으셨어, 가인은 받지 않으셨어,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태도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바칠 뿐, 바친 재물을 즐겨받지 않던 그것은 받는 분의 선택이고 자유죠.
우리가 함부로 왜 안 받느냐?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것.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의 불가사의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말고 때때로 우리가 그 침묵에 대해서 성찰하며 묵상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먼저 본문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우리가 그냥 쉽게 막 성서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아벨은 정성스럽게 바쳤다는 얘기, 뭐 카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 없는데도 막 그렇게 우리가 꾸며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며 성찰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본문이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가인이 화를 내죠. 가인이 화를 낸 것은 영문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자신의 감정 때문이죠. 당연히 불공평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가 밉다는 느낌. 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뭉게구름처럼 막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태의 장본인이라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오히려 카인을 나무라십니다. 도대체 내가 화를 내는 까닭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으시는가? 카인의 입장에서는 어째서 같이 드린 예물인데 아벨의 것은 받고 기꺼이 반기고 내 것은 반기지 않으시는가? 어째서 이런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는가?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죠. 그러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동생이 밉죠. 거대한 해바라기 그늘 속에서 채송화가 피어납니다. 제삿갈 마음껏 뿜어내면서, 근데 어떻게 난쟁이 채송화가 거대한 해바라기 밑에서 젖도록 당당할 수 있는가? 뭐 이유는 간단하죠. 채송화는 남과 비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키엘케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교에서 모든 비극이 나왔다. 비교가 없으니 우월이 없고, 우월이 없으니 열등이 있을 리 없고, 우열도 열등도 없으니 불평이 생겨날 수 없고, 불평이 없으니 불안도 없다. 키엘케골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안내, 까라리나 부활, 정말 뭐 대단하죠. 근데 톨스토이의 문학적 위대성에도 그의 인간적 나약성과 생전에 보여준 많은 성격적 모순 때문에 그가 이해하기 힘든 인격적 소유자라는 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가 죽기 전에 쓴 글을 하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 전에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82세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는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82세. 근데 왜 이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 톨스토이의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책이죠.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주인공이 바음이죠. 근데 바음이 다른 사람들이 온갖 것을 즐기는 것을 보고 불만에 가득 차 동요합니다. 그의 눈은 더욱 커지고 귀는 더욱 밝아졌다. 어느 날 그래서 적은 돈으로 많은 땅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다음 그는 곧장 여행길에 올랐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 지친 나머지 죽고 말았다. 이것이 바음의 이야기고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얘기죠. 근데 우리 모두가 바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옛 격언 중에 하나가 처음에 작은 실수는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음의 작은 실수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일에 잘 풀리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 작은 실수가 결국에는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죠. 사람들은 온갖 것을 비교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삶을 평가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유일한 세계를 아주 작게 축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납작하게 다림질하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기에 그는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실제로 느끼는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불평, 불만에 빠지고 마음의 동요를 느끼게 되죠. 카인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런 점을 또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봉헌물로 곡식을 드리죠. 아벨은 가축의 첫째 기름을 바치는데 둘이 형제가 공동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바칩니다. 그렇죠. 창세기 보니까 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더 많이 차지하겠다는 부담스러운 경쟁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카인의 제물을 거절하시자 이 경쟁의식은 카인을 질투와 분노의 화신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불필요한 종교적 경쟁의식이 질투와 분노를 낳고 무절제한 질투와 분노가 살인도 불살, 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끔찍하게 너무 많이 보고 있죠.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발생되었는가.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고 니들은 다 가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중세의 십자군 전쟁을 시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끔찍하게 죽여버렸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하죠. 그 다음에 전후에는 또 신구와 구교. 엄청나게 몇십 년 전쟁하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종교개혁 한 다음에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몇십 년 전쟁을 합니다. 중동과 팔레스타인에서 한 하나님 밑에 회교도 기독교, 유대교 뿌리가 같죠. 폭력의 근원은 종교 사이의 불필요한 경쟁의식과 무절제한 분노와 질투. 지금도 끔찍하게 그것을 경험하고 있죠. 어린애들이 그냥 170명 되는 애들이 그냥 죽어나가고 피어나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죽어나가고 있는가. 이게 현실입니다. 이 뿌리가 이 종교의 경쟁의식 그리고 욕심을 그렇죠 채우려고 하는 이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드렸다. 같이 드리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이 가인의 태도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쭉 따라가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의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몹시 성을 내며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죠. 카인의 성격은 어떻죠? 다혈질입니다. 다혈질이죠. 카인의 사고방식으로서는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 근데 안 받아줘. 다혈질의 카인이죠. 그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면은 화를 낼 일이 아니라 상황을 좀 살펴보고 다시 제물을 드려야 할 것이죠. 그게 상식적이죠. 혹은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다면, 여쭐 수도 있다면, 왜 제 건 안 받으셨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런데 카인은 화만 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물으시죠. 4장 6절.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왜 지금 네가 취한 데다가 화를 내고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느냐? 이렇게 묻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묻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카인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카인이 얼굴을 들 수 있으려면 재물을 다시 바쳐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카인의 일상생활 가운데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화를 내며 갈등하고 있는 자신이 네가 지금 옳은 선택인가?
그래서 네가 지금 화를 내고 갈등하고 있는데 옳은 선택,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현재 상황에서 카인이 선택하고 취해야 하는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근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카인의 행동이, 네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 행동에 따라서 불러올 재앙을 알려주십니다.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은 죄악이 무척 가까이 접근하여 웅크리고 앉아 너를 표적으로 삼고 노릴 테니 너는 그 죄악을 네가 잘 다스려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카인의 상황은 이제 다음 죄악으로 넘어가기가 아주 쉬운 상태죠. 이것을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고 있는 죄악에게 넘어간다고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분노와 시기로 갈등하며 죄악의 유혹을 받을 때 카인이 옳은 것,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카인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죠. 하나님의 경고에 카인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죄악에 사로잡혀 버리죠. 그래서 카인은 자기 형제 아벨을 들로 꿰어내어 살해하는 쪽을 택하게 되죠. 쳐 죽이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화, 분노, 갈등, 그렇죠? 이 행동,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죄악이 내 문 앞에 있죠? 내가 지금 갈등하고 화하고 분노가 차 있어. 죄악의 문이 다 이 앞에 나를 쫙 노려보고 있어. 그때 내가 죄악을 다스릴 것인가? 내가 그 죄악에 내가 포로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카인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인은 그냥 죄악에 자기 몸을 던져버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4장 9절에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지죠. 아담을 찾을 때도 너 어디 있느냐? 똑같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물으시는 것이 답을 모르기 때문에 물으시는 게 아니시죠.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생각해봐라.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한번 생각해봐라.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죠? 그 질문이죠. 카인도 이번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수사법적인 질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을 던지죠.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질책하시죠. 들어보아라. 내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너에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4장 읽었던 말씀 10장 10절 11절이죠. 내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그러니까 카인의 행동이 비난을 받는 것은 법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기보다 어떻겠죠? 인간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상처 입은 아벨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무고한 사람이 흘린 피는 땅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있다는 것.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 그 울부짖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울부짖음을 들으신다는 것. 사람이 흘린 피는 상처 입고 쓰러진 사람의 목소리가 되어 죄악을 향한 자를 향해 정의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카인은 하나님께 판결을 받고 아우의 피를 받아낸 땅에서 쫓겨난다. 그렇죠? 그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땅을 붙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카인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는 유리 방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담이 죄를 졌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근데 고된 노동을 하면 어떻게 소출을 네가 먹을 수 있다. 첫 번째 죄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두 번째는 땅을 붙여도 더 이상 수확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심판하고 말씀하시죠. 아담의 죄죠.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이게 아담의 죄죠. 선악과를 따먹은. 가인이 저지른 두 번째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죠.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려는 바로 폭력. 이 죄를 가인이 지키고 있는 것이죠. 가인이 얘기하죠. 그 형벌을 제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읽었던 말씀 4장 13절 1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쫓겨내실 때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어 입히셨듯이 여기서도 가인에게 작은 표징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살인자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그리하여 가인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이게 4장 16절 말씀이죠. 에덴 동쪽, 에덴에서 떨어진 곳, 하나님의 현존에서 멀어진 곳, 놋, 히브리 말로 방랑입니다. 가인은 방랑자로서 방랑의 땅에서 산다는 뜻이죠. 유명한 영화 하나 있죠. 에덴의 동쪽. 우리가 좋아했던 그 제임스 딘이 이 영화로 정말 탑스타가 되죠. 유명한 영화 제목이죠. 두 아들 앨런과 칼. 하나는 이 제임스 딘이 반항 연기를 하죠. 앨런은 건전한 청년. 하나는 완전히 반항하는 그런 제임스 딘. 성격이 거칠고 언제나 불안에 찬 눈철의 제임스 딘 모습이 참 에덴의 동쪽에 생각나는데 여기서 따온 이런 이야기죠. 아주 가인과 아벨 아주 오랜 이야기죠. 그러나 역시 또 어떻게 보면 우리들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은 오늘도 하죠.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내 동생만 예뻐할까?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도 얘기되는 것입니다. 왜 공부 잘한 누나만 형을 좋아할까?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 모두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인간이 받고 있는 상처의 뿌리 깊은 곳에는 부모, 형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이 이야기이기도 하죠. 학교 현장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학교 현장에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의 상처.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힘들게 하느냐? 당연하죠. 관심을 받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죠. 우리가 저번에 한번 설교했던 것처럼 가인의 후손 중에 라막의 이야기. 그래서 라막이 자기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다야, 칠라야, 내 이 소리를 들어라. 라막의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내 상처 하나에 사람 하나를, 내 생채기 하나에 아이 하나를 죽였다. 가인을 해친 자가 7갑절로 벌을 받는다면 라막을 해친 자는 7갑절로 안갚음을 받는다. 그 이어서 나오는 4장 23절, 24절 이야기죠. 가인으로부터 출발한 족보가 후손들이 점점 뭔가 치유되는, 그래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폭력적, 그렇죠? 죄가 치유되지 않을 적에 그 죄는 점점 더 큰 죄를, 폭력이 서로 용서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을 적에 더 큰 폭력을 낳게 된다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죠.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때 상처는 내 안에서 곪아버리죠. 그래서 마침내 터져버리죠.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면 복수를 생각하고 내가 세상에서 받는 상처를 언젠가는 내가 세상에서 복수해주고 말겠다. 얼마든지 일어나는 범죄 얘기들. 근원에는 이런 것들이 참 가인과 아벨이 이어서 나온 라멕의 이야기들이 그냥 다 깔려 있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내 삶 깊은 곳에 있는
이런 상처, 이것을 내가 어떻게 치유해 가는가? 이것을 내가 치유하고 있는가? 이거 아마 신앙의 본질이고, 아마 이것이 우리가 성숙에 가는 과정들 속에서 반드시 치유가 되지 않으면 또 그대로 언젠가는 나타나죠. 그래서 카인과 아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스러운 선택,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알 수 없는 것, 이런 것들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알 수 없는 것들 속에서는 더 깊은 성찰과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카인과 아벨, 동생과 비교해서 우리 삶을 망치는 것, 이런 이야기, 재물을 따로따로 바쳤다는 것, 한 분이신 하나님을 놓고 벌이는 끔찍한 종교전쟁, 카인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라,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찾아보라는 그 말씀, 분노와 시기가,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낼 적에 죄악에 가까이 있는데 죄악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런 분별력들. 그래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우리들의 상처, 우리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 상처를 치유받게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그것이 오늘 또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중한 신앙의 메시지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며, 주님, 내 자신을 어떻게 살 것인가 둘러볼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